먼저 기도하실 때 나를 이 땅에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 땅에 교회로 보내주시고 나를 그 교회로 세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그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신비로 살아갈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전 가득 졸려 퍼진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온전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모습이십니까? 찢겨진 모습이십니까? 상처뿐인 모습이십니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들, 내 여러 감들은 다 무너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아버리던 나의 심령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영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주님께 당부하며 나아갑니다. 내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깊이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주님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길 원하시는 주님,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에게 오는 어린이들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 오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를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며 예비하는 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정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 능력을 의지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주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더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께 주시는 그 생각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기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며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장서가실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아 버린 삶이 있다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을 내가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헛된 모든 생각들과 내 꿈과 계획들 다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구원의 간절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의 목되어져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 주님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전쟁은 떠나가게 하시고 샬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 튀르키야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루속히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하실 때에 그 무슬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나라 가운데 참된 법과 질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룩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귀한 역사가 힘이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종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속해 성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직도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전쟁의 총성을 멈춰지게 해주시고 샬롬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튀르키예와 시는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삶의 터전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시금 재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 회복 통로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무슬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땅에 세워지는 그날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안보 가운데 안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의 법과 질서가 이 땅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무너져야 될 것들은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져야 될 것들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우리 교회를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를 올라갈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모든 기관과 부서와 속회와 성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전경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성교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심에 기쁨과 감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믿음의 걸다른 예배를 주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는 불순물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듯이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 경쟁이 익숙한 분위기가 상생과 공존, 협력의 분위기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분단된 이 땅이 주님 원하시는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의 반석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양육하는 교사들 위해 특별한 사명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며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장구한 인생을 사는 우리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주님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나와 같은 아이 주님 부르셨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 그 놀라운 사랑 주님 찬양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대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95년도) 미스 아메리카에 뽑힌 헤더 화이트스톤이라고 하는 여자를 알고 계시는지요? 그녀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에 자신의 딸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을 발견한 이 헤더의 어머니는 낙심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하지도 못하고 말을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실망감과 더불어 좌절감에 쌓이게 된 이 헤더의 어머니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헤더의 어머니는 직접 헤더의 선생님이 되어서 말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딸의 한계에 집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헤더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가능성에 도전합니다. 그러던 차에 헤더의 어머니는 헤더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박자를 가르쳐주고 음정을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 헤더는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니 말도 못하고 그러나 헤더는 춤과 노래로 멋진 연기를 보입니다. 이런 헤더의 모습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녀가 자신이 정작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스 아메리카가 선발된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최고의 복은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한 번도 나를 청각장애인이라고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능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 바라보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음악을 진동으로 느끼며 완벽하게 무대의 연기를 펼쳤던 이 헤더 화이트스톤, 그녀가 청각장애임에도 불구하고 미스 아메리카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그녀를 위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존재로 태어났을 때에 헤더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보고 이렇게 결심했답니다. 나는 결코 내 딸에게 절망의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으라. 어려운 환경을 듣고 일어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내 딸에게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 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말하는 법과 노래하는 법과 춤추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불행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던 이 화이트 스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절망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좌절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분신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의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아름답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유대인 가정에 1300년 동안 이어져 가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통은 쉐마라는 겁니다. 쉐마란 말은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들으라고 하는 가죽 상자, 이 조그만 상자 안에 양피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도 그 글을 읽고 저녁에도 그 글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5절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안에 양피로 적혀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가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 읽을 뿐만 아니라 다가가 입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의 마음이라고 하는 뜻은 지성이 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지식과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감성과 인격을 얘기하는 거지요. 감성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겠지요. 그러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으로, 전체적으로,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구한 삶을 위해서예요. 더 나아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크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길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함께 나누며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교육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이념이요, 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들으라, 쉐마. 신명기 전통이라고도 얘기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모압 평지의 설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걸까요? 장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크게 번성함에 누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그 쉐마, 들으라고 하는데 뭘 들어야 될까요? 뭘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 번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복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장구하고도 복된 미래가 되기를 바라면 우리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공통의 마음일 겁니다. 아직도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아니죠.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분신과 같은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뭘 들으라고 할까요? 들으라 수염한데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아니에요. 곧 다가와요. 나와는 별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받는 자녀, 장구한 인생으로 사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쉐마 들으라,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을 번역하여 써놨습니다. 손목에 매라, 그리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깊게 다가오나요? 편할 때요? 아마 편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기쁠 때요? 기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슬플 때 짧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때에 그 순간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상황과 여건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에 행하신 일이라고 내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원초적 생명력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원초적인 생명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며 관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이었습니다.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허락하심과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과 구름과 빛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함으로 저 많은 아말렉의 군사와 더불어 암몬의 족속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낮아지지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1사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귀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요단강 건넌 직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지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택하여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 12궤도를 취하여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땅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희 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마른 땅같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자사손손 대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복받는 민족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심리학자 호리스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해하면, 사람이 예수 믿고 개종할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가 맨 처음 예수 믿고 새롭게 개종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가장 시기적절한 나이가 20살 미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해서 나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20살 미만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60%예요. 저는 가끔 가능성을 봐요.
가끔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청년 속에서 소년 하나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때인가 알아요. 그러니까 20살 미만에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확률이 60%입니다. 근데 문제는 50세가 넘어가면 도무지 어렵다는 겁니다. 50세 넘어서 개종하고 회심했다고 하는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굳어져 있기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구한 인생을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린 나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내 절체절명의 위 속에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그에게 이루고 그의 인생이 장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만일 남을 비판하는 분위기 속에 자라면 남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인간이 된답니다. 미워하고 욕하는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싸우기를 잘하고 공격적인 인간이 되고, 조롱받고 자주 핀자를 받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는 소심한 어린 사람이 되고, 반면에 큰일을 당해도 차분하고 조용히 해결하가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인내하고 그리고 잘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고 신뢰받는 분위기에 성장한 아이는 긍정적이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많이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남에게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며, 바르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며 예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부 예배 때도 1, 2, 3부 예배 때도 이 대목에 아멘들을 잘 안 하세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좀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자손의 번성함의 역사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나는 못했는데 자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시간 되돌릴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나 내 자녀가 이 말씀을 듣고,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후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이 말을 듣고 저가 아름다운 결혼을 하여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며 그 생명에게 이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비록 조금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복받는 후손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우리의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했던 불행이 우리의 자녀들의 불행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며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자고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하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구원이지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에 감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다 해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써봤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 했지만 내 삶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나오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진리 아닐까요? 참된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게 바로 구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빈궁함과 곤고함과 절망과 좌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흘러가면서 쩔뚝거리고 휘청거릴 때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인생의 그물이 구멍이나 다 놓쳐버린 그 실망의 자리에 그리고 인생의 수고가 어떤 것임을 경험할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난 힘과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속에서는 힘과 능력이 그리고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들, 그리고 내게 위로와 용기, 힘을 주었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데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이란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repeat, 반복하여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의 갈다라고 하는, 날카롭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펜이라고 얘기하죠. 날카롭게. 여러분, 낫과 칼을 갈아보셨어요? 낫과 칼을 갈 때에 힘줘서 힘있게 간다고 해서 잘 갈리는 게 아니고 날선 칼을 만들고 날선 낫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낚는 사람들 보십시오. 부드럽게 물을 보가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날선 선날이 되는 거죠. 한순간에 날선 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은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조심스럽게 반복하여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살 되기까지 우리 인간은 몇 번 질문하느냐? 50만 번 질문한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왜? 이게 뭐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50만 번이랍니다. 여러분, 50만 번 질문 사이에 부드럽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못 가르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다 옳은 걸까요? 여러분 실패하며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얘기했던 세상의 삶의 방식,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던 세상 살이의 방법들, 여러분 그대로 살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못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지식은 가르치면서, 왜요? 생명 걸 만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내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으며 절망과 좌절의 두려움 앞에서 넘어지거나 굴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어. 그 확신이, 생명 거닐고 만한 확신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치 낫이나 칼을 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이야기해 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장관 인생을 사는, 복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끝으로 감사한 마음의 삶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좀 재밌게 표현합니다. tie them, 이 묶는 거예요. tie. 다른 성경에 보면 take it, 그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목에 매다는 게 뭘까요? 손목에 매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매라는 게 아닐 겁니다. 손목에 매라는 것은 모든 행동에 지침으로 살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 나가서 미간에 붙인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미간이에요.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날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판단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행동하든지 마음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의 집에 대문이 들어가게 되면 기둥, 오른쪽 기둥에 메주자라고 하는 통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갈 때에 읽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오른손을 메주자에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갑니다. 그 메주자 안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 이 말씀이 적혀집니다. 나갈 때도 그 말씀을, 들어올 때도 그 메주자를 만지면서 쉐마,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메주자의 뚜껑에는 샤다이, 이 말씀은 뭐예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하는 이야기고, 내 삶의 행동으로 규범 삼으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방을, 가정집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그 가정이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의 가정인데 신방을 갔습니다. 들어라 그래서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내 눈에 탁 띄는 조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유명한 작가의 조각상이랍니다. 근데 나신의 조각상이에요. 아니 뭐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탁 눈에 띄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것은 유명한 작가 누구누구의 작품입니다.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저는 느낌이, 왜 하필이면 문을 열면 그것을 보이게 거기를 둘까?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같으면 거기 두겠어요? 문 열자마자 뚝 보이는 장소에? 거기에 십자가를 두면 어떨까? 아니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그리면 보여주면 어떨까? 그 생각을 문득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 잘하는 거예요. 나가면서 쉐마 엘사다이, 들어오면서도 저 매주자를 만지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에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책망이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감사가 내 가문에 넘치게 되면요, 삶의 역동성이 있어요. 삶의 무기력한 이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 안에 행여나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두 번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감동은요, 음악을 잘해서, 우리가 합창을 잘해서, 노래를 잘해서, 분위기에 조명빨 받아서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판사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지, 이 재판이 얼마나 미뤄졌는지 경무 가운데 경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내 안에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유명한 솔제니츠, 지난주에 얘기했죠. 솔제니츠라고 하는 유명한 구소련의 작가가 저 소련에 있다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경험하면서 이 솔제니츠가 얘기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는 두 가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감사, 또 하나는 용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주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건 누구요?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절체절명의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나답게 갖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놀라운 나의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교회 다녀오시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내 속에 임했는지,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새롭게 변화시켰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말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로운 자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그 말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고, 그 사랑과 그 말씀이 나를 나다게 하고 나를 새로운 자로, 감격과 감사 속에 사는 자로 이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가 장구한 인생으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 귀한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난 삶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 전사님 인도하신 고유신님, 박미수 성도님 인도하신 박혜정님, 자진해서 나오셨습니다. 정한결님. 혹시 카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와 함께 나와주세요.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수줍어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우리 장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교회력에 있어서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전만 해도 밀레니엄 광장에 마운주 같은 걸로 와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다가 돌아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우리 특별히 교회 학교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모든 교회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없잖아요. 한국교회의 약 75% 정도가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여기 우리 가까운 우리 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옆에, 교회 옆에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만 해도 반이 10개 반이 있었어요. 지금은 4개 반이랍니다. 한 반에 28
8명. 그나마야 우리 교회가 있으면서 이 주변에는 요즘에 또 상업지역으로 다 바뀌어서 아이들이 참 없습니다. 우리나라 출산 인구가 0.78명이랬죠. 일본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나라의 부강, 나라의 잘 살고 부강한 나라의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구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많이 복지가 돼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잘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는데 젊은 우리 귀한 가정들 나라 위해서 애기도 한번 더 낳으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우리 위원장님들 계시고요. 할 수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정,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 와서 자녀들은 저 앞으로 3층의 사회봉사관의 영유아 유치 공간이 됩니다. 중고등부는 여기 우리 나사렛 성전과 함께 웨슬레 성전에서 하고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유년부서부터 초등부까지 소년부까지는 저 옆에 있는 교육관 2층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늘 주시길 기도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들 때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강단면 24교회 이혜정 문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규수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되 특별히 올해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날 토요일이지요.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교회 달력에 5월 27일 위에다가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셔서 우리가 코로나 때 함께 교제하지도 못하고 또 공동체 의식도 좀 많이 소홀해지고 해서 함께 체육대회 하면서 우리 선교부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저께 어린이날이 있는데 비 왔잖아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허망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비 오면 굉장히 허전하고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 기회를 잊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이날 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계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호명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며 이 땅의 빛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이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테러와 방화와 분쟁과 나눔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하는 소리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전쟁의 포성이 멈춰지고 평화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테러와 다툼과 분쟁은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죄로 인하여 어려움당한 자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하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저 땅에 아버지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복종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저 북한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저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놀이에 강분하는 저 악한 이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떼한 또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로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구한 세월을 사는 우리의 자녀로 삼기로 새롭게 노력하기로 다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